야베스는 오래전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읽고 교회 가서 배우고 해서 참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영적인 기도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의 기도는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소박합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뭔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참 인간적인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고 현실적인 소박한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는 소박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복을 누린 사람이다 하는 그 점이 우리에게 아주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를 놓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존귀하다는 뜻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은 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놓고는 그 유대나라의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유대나라 사람도 존귀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더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이렇게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 같이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더 존귀할 수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나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면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1장부터 쭉 읽으려면 아마 한두 장 읽다가 하품이 날 거예요. 아마 읽어보셨으면 하품이 난다는 말을 아마 이해할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뭐 좀 덕이 없는 소리를 하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참 읽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절씩 뛰어넘기도 하고요. 한 500개 정도의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읽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은데 야베스에게 와서는 조금 멈칫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장들은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야베스에게 와가지고는 뭔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마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잠깐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남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독특해요. 첫째는요, 자기 어머니가 아주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슨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목을 끌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부인들이 애 낳기 시작하면 죽음을 각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어요. 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다고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애가 거꾸로 나왔는지, 원래는 거꾸로 나오나요? 아마 다리부터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은 애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니면은 이 애를 임신하고 나서 집안에 도무지 이것저것 도무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우환이 덮쳤는지, 하여튼 이 애 때문에 내가 고생 꽤 하는구나 하고 어머니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 참 고생 중에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놨는지를 애가 평생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 치고는 별 어머니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하는 말은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미스터 페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놨는데 이거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참 그 고통을 자식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유대 나라에서 애 이름까지 그렇게 짓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 나라에 보면요, 이름이 팔자를 정하고 팔자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룻기서라는 아주 작은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룻기라고 하는 그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이민 갔다가 애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말론이라고 하고 하나는 기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마련이 아마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나 봐요. 그래서 왜 말론이라고 지었느냐, 말론의 뜻은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허약하다, 보니까 참 허약하다, 이름 말론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둘째 놈을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수척해요. 그래서 기련이라고 지어서, 기련이라는 뜻은 수척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 두 놈을 허약하다, 수척하다 그렇게 지어놓으니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애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큰애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들도 없이 그냥 남편이 요절을 했습니다. 둘째 놈 결혼시켰더니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자손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이름이 운명을 아마 결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 그러니까 한평생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팔자 좋은 인생 살다가 간 사람 아닙니까? 참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오카넘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오히려 지어주고 부르는 그게 낫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미스터 페인, 고통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이름이 항상 자기 내리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나는 이 이름대로 살다가 말아야 될 팔자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아마 인생 끝낼지 모르겠다는 어떤 불길한 생각이 계속 그를 따라잡았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의 눈앞에 있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현실을 보면 넘어야 될 산들이 첩첩산중이고 자기 이름은 또 불길하게 고통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야베스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하는 단정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 보면은 고민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특별히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벳이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고 굉장히 점잖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부르짖는다,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왜 갑자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부르짖어 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옷깃을 붙들고 좀 매달려야 되겠다 하고 그가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앞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평안한 사람이 특별히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기도하던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가 있어요. 6.25 때 가만히 깔고 기도하던 우리 조상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팔자가 좋고 걱정거리가 적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절박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이 그 기도에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하는 어떤 참 절박한 심정을 가졌기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상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은 내가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나에게 안겨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운명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 하는 그의 믿음이 작용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름까지 고통이라고 지어놓은 사람은 없어요.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에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운명을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고통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이 뭐냐? 체념하는 것입니다. 내 팔자 이 이상 무엇이 더 좋아지겠냐?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는 모든 탓을 조상에게 돌리고 자기의 무능함에다 돌리면서 좌절하고 그저 되는 대로 인생 살려고 마음먹는 게 부정적인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팔자대로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든지 간에 나는 그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면 그것은 나의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야베스에게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반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긍정적인 도전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인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보십시다.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만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단순해요. 그 기도를 가만히 읽으면 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복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는 은혜가 복이에요. 내 힘으로 도무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 나에게 안겨주실 때 나는 복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사실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대동소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복을 달라고 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죠. 유대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소유를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적과 꿀이 흐르는 조그마한 땅, 그 땅을 대대손손이 보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심지어 다른 친척에게 넘기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대로 잘 보존했다가 장자에게는 좀 큰 땅을 주고 작은 차자에게는 조금 작은 땅을 주면서 이렇게 전부 나눠줘요. 그게 지경이에요. 테리토리예요. 야베스도 아마 아버지로부터 조그마한 땅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보니 그것 가지고 살면 막 평생 그저 입에 그저 풀칠이나 하고 그저 살다가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뭐 끝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땅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좀 더 내가 큰 땅을 가지고 참 큰 소리 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은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좀 이루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아요.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부여의 축복을 달라는 것이죠.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복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어디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그냥 근심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손으로 나를 보호하사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이 환난 때문에 막 고통하면서 사는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복 달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달라고 참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죠. 사람이면 100이면 100 다 얻고 싶어 하는 복을 지금 이 야베스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뭐 가정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병이 나고 자식들이 뭐 사고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날마다 아침 저녁이고 근심하고 고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그게 복이 아니죠. 아무리 쌓아놓은 한들 그 뭐 복을 누릴 수 없으면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두 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먼저 자기 사업, 자기 생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번창한 생업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뭐 우리는 인간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현실을 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고생만 잔뜩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뭐 인간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뭐 머무적거릴 필요가 없고 너무 현실적인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미안해서 드리지 못할 일이 있다면 안 돼요.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 구해도 아주 힘없이 매가리 없이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아무리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라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입니다.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다른 데 있어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도전하세요. 일이 잘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야베스처럼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약시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손에 들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복된 자리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아주 오래된 오래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원이 틀려요. 야베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농토를 넓히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긍지를 자기가 살리기를 원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야베스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자식 잘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인간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 지경을 주여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이 단지 야베스처럼 인간적인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합시다. 복을 구합시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지경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저 다른 가까운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 전하자.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도들과 지상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다고 전도에 무관심합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애절한 어떤 연민의 정이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병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탄식하는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돈 하면은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만큼 수전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돈 가지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돈에서 마음이 떠난 겁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날마다 모여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어제 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참 하루하루 살면서 지겨워서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이더니 아니 예수 믿고 나더니 저렇게 밝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뭐가 있기는 있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가? 하는 말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꾸 많아요.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은 그래요, 한번 믿어볼게요,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믿어볼게요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정은 밝아야 됩니다.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좀 가난해도요, 좀 성공하지 못한 구석이 있어도요, 또 어떤 면에는 몸에 아픈 데를 짊어지고 고생을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이 세상 사람보다 밝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받은 축복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하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애써서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을 늘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펜을 들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데 그가 쓰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을 쓰려고 펜을 쓰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 복들이 어떤 복인가를 막 써내려가는데요. 막 가슴에서 막 그냥 샘이 터져 나오듯이 그냥 막 썼어요. 단숨에 써내려갔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써내려갔어요. 써내려가다 보니까 문장을 끊을 틈이 없었어요. 막 연달아 쓰다 보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통으로 한 문장으로 썼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부터 14절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저 알아듣기 쉽게 그냥 딱딱 끊어서 몇 절 했지만은 원문에는 그냥 한 통 한 문장이에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써내려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이 두 마디 말로 딱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 뭐예요? 말 그대로 땅의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 동안 손에 쥐고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복은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하면 육의 몸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신령한 복이다 하는 말은 육신으로 누리는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건강장수, 쾌락, 성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새 몸을 입고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즐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울은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고, 하나는 죄 사함 받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기업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나이다. 그래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도고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소아시아 교인들은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가족도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바도기아와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그들은 날마다 기뻐했다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요.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좋으냐 하고는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기뻐합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달랐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런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스스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도들은 평생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거기서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명예와 그 다음에 권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한번
소유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구약 전체를 보면은 모든 포커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저 지금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있고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시리아가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는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장수하고 건강하고 뭐 재산을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는 그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요. 떡반죽이 복을 받고 강주리에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모든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하나의 예비적인 시청각 교육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생각은 세상적인 것, 그냥 육적인 것, 어떻게 하면 그냥 막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맨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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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즉 세상에서 복 받는 것에다가 기독교를 정조준해놓고 예수를 믿으니까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해를 끼친 지성인 중에 하나, 프로이드 심리학자, 그 사람의 한 말이 어떤 면에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보고 빙정거렸어요. 기독교는 소원성취다. 소원성취하고 싶은 사람 믿는 종교다. 또 한 수 더 떠서 기독교는 뭐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안해서 낸 하나의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천박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사례가 많아요. 외국에 있었던 연구입니다만 의학 연구에 따르면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참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자손들은 잘 돼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행복해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셔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육적인 복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진 않았어요. 어쩌다가 받을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치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들어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모든 복이 얼마나 허무하고 참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인가를 발가벗겨 놓듯이 전부 다 폭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자 중에 훨씬 뛰어난 지혜자로 그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했어요. 힘이 있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일국의 황제죠.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시험을 해보기로 했대요. 내 눈으로 보아 좋은 것은 다 내가 소유하리라. 내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버리라. 그래서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인지, 무엇이 인생의 쾌락인지 내가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했어요. 심지어 아내도 300명, 그 다음에 후궁까지 합하면 1000명의 미녀들을 거느렸어요. 하룻밤에 몇 명씩 데리고 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인간 살았어요. 안 해본 거 없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본적, 다 해놓고 다 맛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다음에 본적, 그 말입니다. 본적, 다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잡아볼래요? 잡았어요? 없어요? 잡았어요? 잡는 순간 빠져나가요. 한번 잡아봐요. 자, 잡아봐요. 한번 잡아봐요.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태풍 불어올 때 한번 나가서 두 팔 들고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잡히나? 순간적인 쾌락, 그 명성, 그 부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다 지나고 보니 바람 잡는 거라.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서 알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이에요. 다 해보고 나서 알아요. 헛되다는 걸요. 그래서 참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이 또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복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10대와 20대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30대, 40대 되면은 경력을 쌓고 성공이라는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급급해가지고 인생의 의미조차 생각해 볼 틈이 없이 살다가 보내지 않아요? 50대가 되면 좀 생각을 할 만한데도 50대가 되었는데도 굽이쳐 흘러가는 세월의 그 급류 소리를 듣지 못하고 50대도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어갑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뱃살이 두터워지고 숨이 가파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그 때가 되면 비로소 인생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비로소 좀 깨닫는단 말이야. 솔로몬처럼 그 후에야 깨달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늦게 깨달았던 빨리 깨달았던 인생의 진면모,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을, 육적인 곳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허무함이 그냥 가슴을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똑똑하고 좀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못 견뎌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 다 손에 쥐지 아니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1961년 7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아이다호에 있는 자기 자택에서 로비에 앉아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말,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의 여행을,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의 여행이 주는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서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총을 들고 나와 탄환을 넣고는 개머리판을 바닥에 고이고 총구를 입안에 넣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누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면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줍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겠어요?
이런 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멍청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로 묵상하다가 또 조용히 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 구원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입장에서 내 앞에 지금 하늘에 속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 신령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도 모르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감격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올라요. 돈에도 관심 없어요. 명예도 관심 없어요. 오래 사는 것도 관심 없어요. 세상의 것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그저 황홀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감격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내 얼굴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보다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감격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이기에 저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좀 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주자주 그 기도합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그 복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나는 더 행복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허무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남은 생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허무한 것에 매달려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갖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서 얼마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들 되는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아들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부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 문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 완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뒤를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전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에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 자유로운 도덕적 주체자로 만드셨습니다. 말을 좀 바꾸면요, 자유스럽게 독자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는 아주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의지는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류가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을 잠깐 좀 보실까요? 2장 1절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허물과 죄로 이미 타락해버린 자들입니다.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할 의지는 기능을 못하고 악을 행할 기능만 살아남아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저 내 욕심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다시 이 말을 좀 바꾸면요, 우리는 나라는 것을, 나라는 자아를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나를 앉히려고 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나를 항상 들고 나옵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나를 항상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시키느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타락인데요, 이렇게 타락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도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살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 아니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의 죄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졌어요. 존재론적 딜레마가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또 아주 지혜롭게 표현한 사람은 역시 C.S. 루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선입니다. 만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악인 사탄이 다스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우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아주 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없이 살 수도 없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도 없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가 동시에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제일 먼저 도망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죄 속에 사는 우리의 딜레마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안이 됨과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요 가장 필요한 분이면서 도망가고 싶은 존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부자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쉽게 하셨어요. 천지 만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니까 빛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육지가 드러나라 한마디 하시니까 육지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라, 내가 용서하노라,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인간이 범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당사자가 그 죄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사죄의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피가 아니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의인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자기가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도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한 죄값을 거룩하신 분이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처리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 편에서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의로운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를 방울방울 흘려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옛날에 부자가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이 말씀은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루터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자리 바꿈을 하셨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 저자가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못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죄 용서하신 사람을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향해서 죄 있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을 누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죠. 적어도 3가지 반응이 꼭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꼭 3가지 반응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3가지 반응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거 생각만 하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가슴이 감격으로 넘쳐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나는 못 찾겠어. 다 잊었어. 아무리 뒤져도 없어.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들어요? 하나님, 내 많은 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찾을 수 없다고요? 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가슴이 뛰겠는지. 예수 믿지 않고 계시는 형제자매들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청문회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지옥으로 가라고 안 해도 자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은 살지 못합니다. 심장이 떨려서 심장이 터져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로 예수님의 의의가 여러분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범한 간음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범한 거짓말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남을 해치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숱한 고통을 겪게 한 그 무서운 죄로부터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무슨 죄로 자유함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이 모르는 숨은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 스스로 그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자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기쁨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한때는 이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때가 지나서 다 쏟아버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거는 쏟아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룩한 아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죄 용서받은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살면서는 그저 죄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용서받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죄와 함부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째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만 고의적으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죄와 함부로 짜가면서 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 좋은 소식,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들은 죄값을 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큰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는 축복이 오늘도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끼리만 용서받았다고 뛰고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나라 구석구석에 보세요. 온통 죄악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좋은 구속의 복음, 속죄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체험을 하는 일입니다마는 세상살이가 점점 더 절박하고 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잠깐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좀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등장하는 곳마다 꼭 주석이 붙어 다녀요. 11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 또 그 다음에 12절에 내려가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14절에 넘어가도 동일한 내용인데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또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5절에 가도 오벳 에돔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잠깐 등장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 별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복이 따라다니냐.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이상 다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라는 것을 아주 등한히 했죠. 그래서 유대나라 변방 어느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법궤를 넣어놓고는 20년이 넘도록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박을 당한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해서요,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는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도록 하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굉장한 많은 수의 인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국가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20년 동안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그 가족, 특별히 아비나답과 아들들이 그 수레 곁에서 법궤를 호위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다장마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적한 광장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발작을 했는지 무슨 일인지 소가 펄펄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처했습니다. 놀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젊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덥석 그냥 안았던가 봐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안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왜 죄가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위험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서 붙들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불경건한 행동으로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우사라는 젊은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불길한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모시고자 하던 다윗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가냐, 이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지금 생각 중인데 사람이 죽는 꼴을 보고 왕이 떨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3만 명의 유사 중에서 우리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죠. 다 그냥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그때 왕 앞에 와서 왕이여 우리 집에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됐다고. 그래서 블레셋 지방 가드에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다 헤어졌어요. 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벳에돔 가정에서 법궤를 모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막 그 가정이 지금 막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바닥에 퍼졌어요. 그 말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셈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오벳에돔이 다 받네. 오벳에돔만 받아가 안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받아야지. 그래가지고는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행사를 준비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만에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2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2번째 진리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던 저 창조동산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제일 먼저 보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담 하와를 향해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큰 복으로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리에서, 인간은 복을 받는 자리에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하면은 복을 받고 싶다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절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3편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주밖에 내 복이 없어. 하나님이 내 복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요? 복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참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에 모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육자들까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요. 우리는 복하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한 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신명기 28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그냥 황홀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무병장수에, 부귀영화에, 만사형통에, 자손번창에, 세상에 머리는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다는 약속, 이거 외에도 얼마나 대단한 약속들을 해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받을 수만 있으면 좋지요. 받아서 누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일어났던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던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만사형통해 주겠다는 말씀도 없고 무병장수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시네요. 예?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언제든지 생명 바칠 준비하라요. 이런 말씀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남에게 욕을 들어도 그것이
복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건 뭐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을 보는 표준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팔레스타인의 지상 천국을 이루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적인 왕국은 그들이 꿈을 꾸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말이 11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지상 천국을 꿈꾸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병장수가 무슨 그게 절대적인 복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만사형통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합니다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해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쌓아놓고 살고 막 사람들로부터 그저 부러움을 받는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세 가지가 있구나.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구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속의 복이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치듯이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복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인데 이거야말로 천상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절대적인 복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끌어다가 묶어서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복입니다. 자족하는 복. 자족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족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못 되죠. 평범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면 그 사람 행복자죠.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도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무명한 자기 존재를 놓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죠. 이 자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족을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주님이 이 자족하는 복을 많이 주세요. 만사형통도 잘 안 주시고 부귀영화도 잘 안 주시고 뭐 무병장수도 잘 안 주시지만 자족하는 복을 주세요.
자기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 어떤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 뭡니까?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인기가 있을 때도,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몸이 건강할 때도, 몸이 약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능력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바울이 받았어요. 이 복을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족하도록 말이죠. 패러다임을 바꿔요. 무슨 패러다임이냐? 시간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줍니다. 시간을 보는, 기회를 보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준다고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냥 365일 달력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이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뜻을 가지고 다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뜻, 선한 뜻을 가지고 다루는 시간, 기회, 우리의 한 생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고 넘어가는 시간들을 볼 때 카이로스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바꿔주세요. 아, 내가 이 순간순간도 나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내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므로 나의 시간은 내가 경험하는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은 철저하게 복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하는 눈으로 내 시간을 보고 내 기회를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족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 끝으로요,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5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에는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무임승차는 없어요. 가을은 뿌리는 자의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자는 뿌려서 고생한 자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복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날마다 소극적으로 나는 이래도 행복해 저래도 행복해 괜찮아 이래가지고 그냥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남하고 경쟁도 안 하고 뭐 그냥 뒷구석 뒷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말이죠, 재벌도 나와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훌륭한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 예술인도 나와야 되고 목사도 나와야 되고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돼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남다르게 피눈물을 쏟는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수고의 대가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장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수고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쏟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한 가지 오베데돔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기쁘게 정성을 다해 그분을 모시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막 죽어버리자 전부 겁을 집어먹고 왕도 법궤를 가져가려고 안 하고 다른 신하들도
다 얼어가지고 있을 때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 모시지요 하고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얼마나 지성껏 모셨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공짜가 있나요? 그렇게 온 가정이 정성을 다해서 모시니까 그냥 복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떤 식으로 쏟아주셨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날 정도로 쏟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비나답은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도 아비나답 이름에 복자가 아니라 보자도 안 붙어 다녀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하고, 어떤 가정은 막 할 수 없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막 예배를 보자고 해도 그냥 이 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귀찮은 뒷방 영감이야. 그냥 테레비보다도 못해. 하나님을 그런 대접을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세요. 기쁘게 섬기세요. 이제 오늘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험한 세상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앞에 꿀리지 마세요. 내 형편 가지고 여러분이 염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의 기준이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